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로마서 1장 17절은 기독교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 성경 말씀의 어느 한 구절도 중요하지 않는 말씀이 없죠. 그렇지만 오늘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닌 개인의 종교로 그냥 행동하는 그런 행위일 뿐입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을 좀 잘 들으시고 또 사실 우리가 늘 해왔던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치고 믿음으로 살지 않겠다는 사람 없습니다. 말씀만 있으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다만 이 세상의 각박함 때문에 믿음으로만 살기가 힘들 뿐이지 마음은 언제나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정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믿음으로만 살기가 힘들다. 이런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말씀처럼 그래, 믿음으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믿음으로 살기가 녹록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4장 4절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나오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말씀으로 산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지만 현실은 말씀으로만 살 수 없다. 이것이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힘든 점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싶지만 이 땅의 현실은 말씀으로만 살 수 있게 안 된다. 이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살 수 없다. 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라고 하지만 또 믿음으로도 살 수 없다. 이런 결론점을 우리가 갖고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럴 수는 없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기독교인 모두 오늘날 믿고 있는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과거로부터 쭉 예수 믿고 죽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사실은 다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이것으로 말씀과 우리 삶과 충돌이 생겼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나는 말씀으로 살고 싶은데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지쳐하고 괴로워하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것이 뭐냐? 회개를 하죠. 회개를. 나는 말씀으로 살고 싶은데 현실은 말씀으로 살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한 현상으로 기독교 신앙 안에 또 우리들의 신앙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교회 와서 또는 집에서 늘 우리가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회개입니다.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것이 회개. 죽을 때까지, 우리 신앙이 끝날 때까지 늘 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말씀으로만 살아라, 믿음으로만 살아라 그랬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고 또 죽을 때까지 늘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는 맨 처음에 회개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다음부터는 믿음으로 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지만 역시나 또 다음 주에 오면 또 똑같이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길 원하지만 혹은 말씀으로 살길 원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수 없는 한계를 가진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라, 말씀으로 살아라 라고 성경은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고 싶지만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것들로 인해서 나오는 반응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상당히 고민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럼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어떤 것으로 인식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으로 인식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느냐 이것을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어떤 것이길래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그랬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회개만 하고 있어 왔냐 이겁니다. 사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 또 믿음으로 살아라는 말과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생각과 같으면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되는데 이것이 달라버리면 그 성경은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나는 그렇지 않고 다른 것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을 알고 있으면 그렇게 살고 있는 그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은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믿음으로 산다고 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면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믿음으로 산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지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 이렇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 같으니라 라고 이제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얘기하는 거죠.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려니까 하박국 자체의 얘기도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이건 따로 제가 특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따로 설명할 것입니다. 바울은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자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어떤 자가 믿음으로 사느냐? 어떤 자가 믿음으로 사느냐?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무나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한번 살아보자. 예배 끝나고 나서는 이제 두주먹 불 끈 주고 한번 내가 믿음으로 살아보자 라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자. 그러한 자는 누구로 성경에서 말을 하냐면 의인이라고 얘기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사는 자의 주체보다 사는 사람을 정확히 얘기해 주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누구냐? 의인만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의인으로 한정시켜놨어요. 의인. 그러니까 의인이 아니면
믿음으로 못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못 산다는 거. 의인만 믿음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만 말씀으로 살 수 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 의인은 누구냐? 의인.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했을 때 그 의인은 누구냐라고 17절에 그 의인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라는 말이 있죠. 17절에. 그러니까 17절에는 말씀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슬쩍 한번 이렇게 읽고 흘려버리는 거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은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말이에요. 17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라고 말씀하셨죠.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사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사람이 의인이에요. 의인.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의인과 좀 다르죠. 즉 자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의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데 이 의인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이 의인 누구냐면 자기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의인.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야. 이것을 자기 마음속에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갈라디아서 3장 1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또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말이 또 나오죠. 하박국 말을 또 똑같이 쓰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호람되어죠.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게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어찌 못하는 것을 아는 자, 이것을 자기 속에 복음으로 갖고 있는 자, 이런 자를 의인이라고 칭해주죠. 의인이라고 칭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이란 자기 행위로 의와 죄를 구분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이 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지 않고 자기 율법 행위로 의 삼는 것이 죄임을 아는 자가 의인이라는 것이에요. 의인. 그러니까 의인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의인은 자기 행위로 의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칭해주는 거죠. 불러주고 여겨주는 것이지 내가 어떤 행위, 율법 행위로 말미암아서 그것으로 내가 의인이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전적으로 100%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발생되어진 자들이지 결코 자기 행위로 발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의인은 뭐냐면 자기 행위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 이런 자를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단지 그를 믿는 자는 그에 의해서 예수에 의해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뿐 자기 행위의 공로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라고 얘기하죠. 자기 행위로, 율법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러면 무엇이냐? 예수 믿는 것이 의가 되는구나.
이것을 깨달으면, 이것을 복음으로 갖고 있으면 이렇게 갖고 있는 자를 의인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쓰려고 하죠. 깨끗하게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 살아서 정말 흠도 없고 정결한 신부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이 땅에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행하고 지키고 열심히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아주 흠없는 자로 쓰길 바라는 마음은 가상해요. 가상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쓸 자가 없다 이거예요. 없다. 아예 없다라고 선언해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신 모든 육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없다. 그럼 의인은 이것을 안다는 거예요. 아, 없구나. 없어.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신 모든 육체가 없구나. 이것을 믿는 것이에요. 믿는 거. 이걸 믿으면 그때 비로소 뭘 믿는다고 하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예수를 믿는 거.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자기의 율법 행위가 부정됨을 안다는 것이에요. 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그런 육체가 없구나. 육체가 없구나.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니? 아,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구나. 아, 이것을 믿는 자들을 의인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행위로는 절대 의롭다면 얻을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자기 마음속에 복음으로 갖고 있는 자, 이 자를 의인이라고 한다는 이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내 행위로 의가 될 수 없구나. 내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지 못하는구나. 그러면 자기 행위의 부정이 나와요. 자기 행위의 부정. 율법 행위의 부정. 이러한 의인들만이 비로소 믿음으로 살고 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 로마서 1장 10절의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이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모르냐면,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라고 또 한 번 더 나가려고 해요. 더 나가려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갖고 나가려고 하냐면, 자기의 율법 행위를 갖고 나가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의인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의인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행위로 의인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믿음으로 살고 있는 자들이에요. 사실은 설교 그렇게 길게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의인 맞죠? 예. 그럼 그냥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이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은.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기를 그러면 믿음으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인간이 이렇게 간사하게도 나가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설교를 이런 식으로 들었어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또. 그럼 믿음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들이 나와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믿음으로 살고 있는 존재예요, 그 자체가 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를 수십 년간 믿어도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모르고.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이냐? 새벽 예배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고, 이거는 믿음의 한 형태지 믿음으로 사는 그 근본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형태들로 인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인 줄 알고 열심히 살죠.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의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고 하라는 거예요. 알고 열심히 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사실 정답이 이미 나왔어요. 왜냐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단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다는 것은 예수를 안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지금까지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산 것 뿐이에요.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의인은 누굽니까? 물론 여러분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발생된 자, 우리들. 율법의 기로는 절대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것을 믿는 자, 의인. 이것을 믿고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이미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쭉 살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한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믿으라 그러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 그럼 우리는 그 의를 믿는 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자들이잖아요. 이미 이걸 또 믿어야 될 자가 아니라 이미 믿고 있는 자예요. 우리는 이미.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반면에 로마서 1장 18절부터 보면은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거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줘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 얘기를 할 텐데, 로마서 1장 18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권리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그런데 어떤 자에게 나타나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이게 불의한 자죠. 불의한 자들. 불의한 자. 17절에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18절에는 믿음으로 살지 않는 불의한 자를 얘기하는데, 불의한 자가 누구냐? 진리를 막는 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이렇게 하고, 나타난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줘요. 설명해줘, 이제.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의인과 믿음으로 살지 않는 불의한 자를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구분을 해주고 있어요. 구분해주고 있다고. 내용이 쉬운 내용은 아니지만 구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사실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못하고 오직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자기 속에 의로 갖고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것의 반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는 것은 내 행위로는 의롭게 되지 못하고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구나 라고 믿는 자, 이것을 의인이라고 하고, 이것을 믿는 자는 믿음으로 이미 살고 있는 자예요. 믿음으로 살고 있는 자.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것의 반대는 분명하죠. 그럼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이냐. 믿음으로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고 사는 것, 믿고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다른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 말씀드릴게요. 그럼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이냐? 갈라디아서 3장 12절을 봅니다. 율법은 믿음으로 나는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분명히 얘기를 하죠. 분명히 율법은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아라.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아라 하는 것은
그냥 그렇게 살다 죽으라 이거. 그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는 자는 그냥 그렇게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 안에서 사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 율법 안에서. 이렇게 율법 안에서 사는 자를 불의한 자, 악한 자,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 같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할 때 그 죄인은 어떤 죄를 얘기하냐면 내가 지금까지 율법 안에서 율법으로 의를 삼고 사는 나 같은 죄인을 하는 거예요. 그때 나 같은 죄인을 하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죄인은. 여러분들이 설명을 들으면서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전에는 내가 무엇을 믿음으로 사는 것인 줄 알고 살았는가 생각했을 때 분명히 10중 8구 율법 안에서 사는 것을 믿음으로 사는 것인 줄 알고 있었구나.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사는 것이 죄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으로 사는 의를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율법 안에서 율법을 따라 그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을 믿음으로 사는 것인 줄 알고 있었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을 의인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신앙생활은. 그래서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못 살았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계명을 지키며 살지 못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계속 회개를 해왔던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잘못 오해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율법 안에서 사는 것을 믿음으로 사는 것으로 알고 있어 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경에서는 율법 안에서 사는 것을 불의라고 얘기해요. 불의. 그리고 그 안에서 사는 것을 죄라고 얘기해요. 죄라고.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사실 이미 아주 철저하게 깨달았어야 돼요. 그런데 못 깨닫죠. 또 이 인간들이. 왜? 우리는 여전히 율법이 땡겨요. 자꾸 우리를 땡겨. 일로 들어와.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로 자유로워졌는데, 그죠? 예수를 말미암아서 자유로워졌는데 자꾸 우리를 율법으로 땡겨서 일로 들어와 살아 계속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옳게 사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 육신의 행위, 율법 행위로는 어렵다 할 육체가 없다.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행위를 자랑할 그 어떤 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절대 못 나가요. 하나님 앞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살기를 원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왜 죄냐? 우리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자인데 하나님 앞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살려고 하는 것은 그 예수를 믿지 않고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은 애초부터 죽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렇게 살면 됐었어. 내가. 근데 그게 못 사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자꾸 회개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못 살기 때문에 우리는 못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님 앞에 흠없이 점도 없이 살겠습니다 라는 것은 그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의인들은 절대 율법행위로 살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살게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의가 된다는 말을 우리는 하지 않아요. 우리는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행위를 하나님 앞에 내놓지 않아요. 내놓지 않습니다. 절대 의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율법행위가 나오죠. 당연히 율법행위가 또 나와요. 우리 안에. 그런데 그것은 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 나와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유가 되지 못한다는 것. 그렇다면 믿음으로 사는 자와 율법 안에 사는 자가 정말 다른 것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무엇이냐? 이걸 한번 알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 얘기해서 믿음으로 하는 건 어떤 것인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의인만 믿음으로 살아요. 의인만 믿음으로. 근데 의인은 어떤 자가 의인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을 믿는 자, 이게 의인이죠. 이 의인은